방편품 부분을 오늘 좀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먼저 법화경이 나오게 된 배경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천태지자대사의 오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29살 되던 해에 출가하시게 되는데, 가야성 가까운 곳에 보리수화에 계시면서 37일 동안을 살버부르신 그 부분을 우리는 지금 대방광불 화엄경을 설하신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을 설하신 이때의 법화경의 대승경전은 이것은 유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별교와 원교를 설한 그 부분이 돼서 그걸 겸교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돈교와 의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을 설하시면서 20하루 동안을 설하시다가 20하루 동안은 설법대중이, 청법대중이 없었어요. 굳이 청법대중을 말하면 천상에서 온 보살들이 있었다. 안욕따라 삼역삼보리를 증득한 보살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보살 그러면 부처님의 경지를 증득한 그런 분을 말하는 것인데, 37일 동안을 설하시다가 여롱여라, 중생이 규모가 갖고 붕어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취하고 그만두고 수준을 낮추어서 설하신 것이 바라나국 녹야원에서 12년간에 걸쳐서 아함경을 설하시는데, 그 아함경을 우리가 정일아함경, 장아함경, 중아함경, 자바함경, 이 네 가지 경전을 가지고 말씀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지금 와서는 말을 하기를 대개 소승경이다 이렇게들 말하지만, 이것은 낭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낭미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제가 되지 않는 유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교만을 설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단교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의 교다, 장래에 대승경전을 설하기 위해서 유인한 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법장 스님께서는 이것을 우법소승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법소승이라. 그런데 이와 같이 12년 동안을 설하시다가 근기가 향상하는 걸 보고서 대승경전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을 법장 스님은 대승시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승경전을 설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6개, 3개 중간에 대법왕에서 설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거의 한 16년간, 일설에는 이것을 8년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8년 동안에 설하신 대체로의 경전들을 보면은 승만경이라든지 해신밀경, 능가경, 혹은 순응암경, 혹은 관경, 상관경, 그래서 아미타경, 금광명경, 대일경, 이와 같은 경전들, 그리고 금광정경, 유마경, 이와 같은 등의 대승경전들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승경전의 세계를, 이것을 권대승경이다 이런 말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솜이라 쓰고 있어요. 우유를 처음에 짜가지고서 정제한 것을 우리가 유미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아함경 시대에 와가지고서 이것을 낭미라. 그런데 지금 방등경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이것을 생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교, 통교, 원교, 별교 이와 같은 등에 대비해서 설한 것이 여기서 대라는 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하게 된 것이 방등경 8년간을 지내서 그 반야경을 설하게 되는데, 이 반야경을 설한 기간을 보면은 거의 한 14년간, 그리고 일설에는 이것을 22제 단반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하반야, 광찬반야, 금강반야, 권대승교, 이것을 숙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등의 세 개를 권대승이라, 권이란 말은 방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아직도 점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태교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은 등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저 중천축 영축산에서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세계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를 8년간 설하시고, 법화경은 28품이에요. 28품인데 우리는 이것을 전 14품, 후 14품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결론으로서 열반경을 설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실대성경이다, 제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제홈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를 8번 끓여서 마지막 남은 그 맛을 제홈이라, 최후의 맛을 제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종파에 따라서 형식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이 법문의 요지가 삼주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은 대개 전 14품, 후 14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그 순서를 말하려면 삼주설법은 상중하근기에 따라서 성문들에 대해서 설해진 설법주, 인연주, 비유주 등이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법주를 보면은, 설법주는 상근대지를 위해서 설하고, 그 상근대지는 대체로 대표적인 인물이 사리불존자와 같으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와 같으니는 방편품, 비유품 같은 데서 영해를 얻는다. 그리고 비유주에 가서는 중근을 말하는데, 중근기는 대체로 가섭존자와 목건전존자와 같은 이런 제자들인데, 비유품, 약초유품, 수기품, 이와 같은 데서 영예를 얻고, 목련존자는 목련과 수보리존자, 그리고 가절련, 이와 같은 등의 제자들이 있다. 인연주로 보서는, 인연주에서는 하근기의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대개 아란존자와 같으니나 불운하존자와 같은 이런 이들은 화성유품, 오백제자 수기품, 인기품, 이와 같은 데서 영해를 얻는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설법주에 말씀드린 것은 계삼현일의 이법을 그대로 설한다 그랬습니다. 상근의 사리불에 대해서 법화경 방편품 제2에서 계삼현일의 계삼현일은 소승, 중승, 대승을 회통해서 일승을 나타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법을 설한 것이다. 그 결과로서 사리불은 법화경 비유품 방편품 제2에서 영의 수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대개 이와 같은 등으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체로의 오늘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방편품의 대의를 보면은, 이것은 정문의 정종문에서 상근기를 대해서 설법주의 제1정설이 된다. 삼승의 권집을 열어서 일승이 진실임을 나타낸 일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품은 전 14품의 중심과제를 나타내는데,
계삼현일의 개권 현실, 이것을 법화경의 개현 개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이 삼매에서 일어나서 불의 지혜는 심원하면 그 법은 삼성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갖가지 교묘한 방편으로서 중생을 이끌어온 이와 같은 바를 현시하고 있다. 그래서 불과 불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등의 도리를 10여 시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약 법화경 또는 파지옥의 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인은 이런 문에서 일념삼천의 사상을 설하고 원룡삼재의 묘법을 계획하였다. 이 비장된 심심대의는 말의 길이 끊어진 것이요 난해의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등의 도리를 대체로 이 원문을 살펴보면 오늘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이 부분은 서분 정종분입니다. 정종분의 설법주, 그 중에 방편품 제2에서는 제법실상과 10여 시, 월융의 삼재, 출세본회, 일승 삼승과 계회 사상, 방편과 진실, 소선성불, 이와 같은 등으로 설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잠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서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좀 읽어보고 설명드릴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을 때 많은 비구 비구니 문수보살, 관음보살과 같은 모든 보살 제석천과 그리고 범천과 천진 등이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존께서 무량의경의 대승경전을 설하시기 위해서 무량이처 삼매에 드셨다. 하늘에서는 만다라와 꽃비가 내리고 대지는 육종 진동을 하였으며 마치 지진을 방불케 하였다. 부처님의 미간에서는 백호광에서 광명 방광하여 동방의 무수한 세계를 비추시고 많은 세계들은 금방 잡힐 듯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서상의 의미를 미륵보살이 좌중의 청법대중과 인천의 의문을 대표해서 문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수보살은 먼저 먼 옛날 1월 등명불이라고 하는 열애가 출현해서 지금까지의 모습과 같이 무량에 처 삼매에 들어서 미관 백호에서 광명하여 동방의 무량 불토를 조명하고 그 장엄한 모습을 보인 일이 있었다. 그 직후에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묘광 보살에 대하여 묘법 연화경을 설하셨다. 1월 등명불이 멸후에 묘광보살은 그 법화경을 널리 중생에게 전하여서 1월 등명불의 8인의 왕자를 교훈 불도를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그 8인의 왕자 중 최후의 성불한 분이 연등불이며 그 연등불로 더불어서 수기를 받은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또한 묘광보살의 제자로서 세간적 이익과 명성에 집착함으로 구명이라는 보살이 있었다. 당시에 묘광보살은 문수보살이며 구명보살은 미륵보살이며 미륵보살 자신이라고 하는 전생담의 설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서상을 나타내시고 반드시 1월 등명불